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온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뻐해야 할 유월절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에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이미 단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채찍에 맞고 오랜 시간 치료를 받은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골고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처형은 반역을 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에게나 내리는 형벌이었는데 바로 예수님께 이 십자가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별한 광경을 보려고 이 십자가 주위로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란 사람도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지쳐 쓰러져 넘어지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니까 군인들이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사실 시몬은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이지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레네에서 왔는데, 구레네는 지중해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그 고원지대로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있는 리비아의 그 트리폴리라는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몬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 이것으로만 봐도 그의 신앙이 참 좋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구레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은 구경꾼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십자가가 지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은 이 사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마침이라는 말은 어떤 기회나 경우에 딱 알맞게, 이런 의미가 마침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침. 여러분,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구경하러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딱 시몬, 그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재수가 억세게 없어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내가 걸렸을까,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이 모습을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또는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마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구레네 시몬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 군인들의 눈에 띄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거 우연일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우연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교회들 중에 운주교회 성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사의 통치하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하만이 바로 유대인들을 모략을 꾸며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략을 꾸며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하죠. 그때 모르드게는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는 지금 이때,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 너가 왕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잠잠히 있지 말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자리에 간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 주님을 만난 것,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결코 우연이 아님을 마가는 분명하게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서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 말씀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십자가를 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실천자가 시몬인 것입니다. 구레네 억지로 시켰지만 시몬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시몬은 이 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은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하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원함으로 기도하고, 자원함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입맛이 없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그런 맛이라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먹으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살려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메워주신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면 더욱 좋겠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본문에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럴 때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21절에 보면 특별히 마가는 이 시몬을 소개하면서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당사자를 소개할 때는 부모의 이름을 먼저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는 어쩌면 전혀 없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두 아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로마에서 거주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마가는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식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시몬 자신과 가족들, 자녀들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가족들은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 그리고 시몬의 아내에게 바울도 문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루포와 바로 시몬의 아내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자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택함받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 이런 표현을 할 정도면 이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온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 타라 크라프트 교수팀은
웃는 얼굴이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대학생 169명을 3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마다 얼굴 표정을 지켜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무표정한 그런 얼굴을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입가만 살짝 웃는 그런 표정.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활짝 미소를 띠는,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로 표정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도록 했죠. 그 결과 재미있는 것은 입가만 웃거나 눈까지 웃는, 활짝 웃는 그런 표정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룹들보다 동일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훨씬 더 덜 받더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했더니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박수도 적었습니다. 이 크라프트 교수는 웃을 때 얼굴의 근육들이 움직여서 이게 뇌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뇌는 즐거운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엔돌핀을 이렇게 분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얼굴 근육을 움직여서 웃게 하면 뇌에서는 그것을 저 사람이 기뻐서 웃는 거구나 생각하고는 엔돌핀을 그렇게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는 앞으로 스트레스가 쌓일 때 잠시라도 웃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결과 발표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등한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 보이지만 그게 바로 주님의 선물이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결코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고통이 있을 때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억지로라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 평소에 새벽 기도 안 하시다가 하시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한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영혼들 전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억지로라도 여러분 순종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참으로 기회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억지로라도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구레네 시몬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후손들이 자자 손손대대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